가사가 눈물이 나오게 하네, 그죠? 주님보다 높으신 분 하늘에 없고 주님보다 더 존귀한 분 이 땅에는 없지요. 그래서 그 주님을 찬양하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뭐지요? 더 중요한 것을 위하여. 더 중요한 것을 위하여.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이 소리입니다. 손님이 방문을 하면 마음이 분주해집니다. 맞지요? 좀 미리 이야기를 좀 하고 오면 한 주 전이나 하루 전이나 그래 좀 준비를 할 텐데 좀 마음이 덜 분주할 텐데 소식도 없이 갑자기 가서 문 꽝꽝 두드리면 이거 뭐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죠? 집은 엉망이지. 비닐봉지 하나 가지고 널렸던 옷 다 집어넣고 안방에다 문 꼭 잠그고 넣어놓습니다. 그렇게 하시나요? 저만 그런가 보네요. 그리고 딸들은 막 청소합니다. 정리하고, 그죠? 집사람은 뭘 대접해야 되나? 온 머리를 써야 됩니다. 그죠? 제 목양치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을 연구하다 보면 막 책이 막 늘어져 있고 난리가 나거든요. 머리를 막 집어 뜯고 너무 고민이 되니까. 엉망진창인데 갑자기 꽝꽝 하고 들어오면 뭐 저도 당황스럽죠. 그죠? 다 그렇죠? 예. 손님 오면 청소하는 것부터 식사 대접부터 차 마시는 것까지 음료까지 다 고민이. 분주한 거예요. 오늘 본문에 마르다가 그랬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준비하는 일이 많아서 마음이 분주했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읽어볼까요?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손님을 모셨는데 마음이 너무 분주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손님도 그냥 손님이 아니라 예수님이잖아요.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책망하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 아무리 어떤 경우에도 손님이 집에 왔는데 그 손님을 책망하는 일이 있어요? 그런 일 없죠. 뿐만 아닙니다. 손님이 왔는데, 그것도 예수님이 오셨는데 자기 동생을 지금 헐뜯고 책망하고 있어요. 그죠? 귀한 손님이 왔어요. 애들이 철이 없어서 막 어리광 부리고 막 떼쓰잖아요. 어떻게 하죠? 손님 앞에서 막 때립니까? 아니죠. 꾹 참아요. 웃으면서 억지로, 그죠? 웃음을 띠면서 그래, 손님만 가고 나면 보자 이러면, 그죠? 너 죽었어 이제 이러면서 웃으면서 달개잖아요. 그죠? 그게 정상이잖아요. 근데 지금 마르다는 하나님이신 예수님 집에 오셨는데 동생을 지금 욕하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마음이 분주해서. 마음이 분주해서. 근데 마리아는요, 어떻게 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그 동생 마리아는 다른 거 다 잊어버리고 그냥 예수님 발치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딱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마르다가 화가 나지. 저것이 쉽죠. 그죠? 손님이 왔는데 손님 대접할 생각 안 하고 그 발치에서 말만 듣고 있는 거죠. 마르다가 잘했어요. 마리아가 잘했어요. 누가 옳아요? 누가 옳아요? 우리는 이미 뒤에 예수님 말씀을 다 알고 있으니까 마리아가 잘했어요 그러지. 그죠? 근데 실은 이 유대인들
팔레스타인의 이 중동 지방의 문화로 볼 때에 그 유대인들에게 물으면요, 정반대로 이야기합니다. 마리아 저거는 몹쓸 여자, 마르다는 훌륭한 여자. 왜냐? 중동의 문화는 환대의 문화예요. 손님이 오면 어떤 손님이든지 3일간은 쫓아내지도 않아요. 3일간은 대접해야 돼요. 무조건. 그것도 환대하여서. 그런데 그런 문화를 가졌는데 마리아는 랍비 선생님 앞에 여자들은 못 갔어요. 남자들만 선생님께 나가서 배웠어요. 여자들은 저 뒤에서 들어야 했어요. 여자들은 교육도 안 시켰어요, 그때 당시에는. 그런데 지금 이 마리아는 그 남자들보다 앞쪽에 있어요. 그죠? 더군다나 선생님의 발치에 앉았다. 발치에. 랍비 선생님의 발치에 앉는 사람 누구냐? 중동의 문화로서는 그 손님 중에서 최고 어른, 아니면 제자들 중에서 수제자가 그 발치 가장 가까이 앉는 것이 예절이에요. 근데 이 마리아는 여자인데 남자들 앞으로 나간 것도 모자라서 그 가장 어른이 앉는, 수제자가 앉는 그 예수님 발 앞에 앉아 있다는 거예요. 중동의 문화로서는 이건 이해할 수 없는, 예절도 아무것도 모르는 정말 무지한 여자가 되는 거예요. 몹쓸 여자가 되어버린 거예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셔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르다야 마르다야. 이 마르다의 이름을 두 번 부르신 것은 마르다를 책망하거나 벌하거나 힐문하기 위해서 한 게 아니에요. 다른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 마르다 자매를, 마르다 오빠가 누구예요? 나사로. 왜 기억이 안 나셔요? 예, 나사로. 동생은 마리아. 이 자매를 너무너무 사랑하셨어요. 예루살렘은 산 위에 있지요. 성이지요. 수도잖아요. 적군이 왔을 때 지켜낼 수 있는 성벽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예루살렘 안에는 높은 사람들, 부유한 자들, 힘 있는 사람들이 살았어요. 근데 성 밖에는 전쟁 나면 다 죽잖아요. 성 문 닫아버리니까. 그죠? 그럼 성 밖에 산 등성인 기슭에는 누가 살아요? 가난한 사람들이 살았어요. 베다니, 베트 아니, 베트 집, 아니 가난한 자. 이 마을은, 베다니는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곳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꼭 이 길을 지나갈 때마다 누구 집을 들렀을까요? 네, 나사로 마르다의 집에 들렀어요. 왜? 나사로와 마르다 그 자매가 예수님을 사랑해서 예수님을 선대하고 맞아들였으니까 그 집에 묵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르다 이름을 두 번이나 부르시는 거예요. 뭐 하려고? 마르다를 교훈하시려고. 마르다야 마르다야, 사랑하는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다른 말로 그 마음이 분주하다. 이 분주하다는 말은 일에 끌려간다는 소리. 일에 끌려간다. 그러나 주님 말씀은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뭐라고요? 족하다. 내가 너희 집에 왜 왔니? 내가 대접하려고 온 게 아니잖니? 나를 너희 집으로 영접한 자가 누구니? 너 자신이잖아. 38절에 나오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지나가실 때 마르다가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영접했거든요. 왜 영접했니? 왜 영접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요. 또 그 귀한 예수님을 대접하려고요.
그죠? 핵심 뭐예요? 주님의 말씀, 하나님 나라 복음 들으려고. 예수님도 왜 들어가셨어요? 복음 전하려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주려고. 맞죠? 그게 핵심이지 않니? 근데 넌 지금 나를 잘 대접하고 싶은 그 사랑, 그 마음이 너무 강해서 본질, 말씀을 듣는 것을 잊어버렸구나. 그것도 모자라서 나를 책망하고 힐난하고 네 동생마저 책망하고 힐난하고 해 손님이 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죠?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문제는 뭐예요? 주님을 잘 대접하려는 그 마음이 문제가 아니고 그 마음이 너무 커서 일이 나를 끌고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게 문제예요. 내가 일을 통제해야 되는데 내가 일의 통제를 다 하고 있다는 것이 그것이 문제라는 것이.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대신방 기간이잖아요. 제가 우리 성도들 가정에 신방 가지 않습니까? 뭐하러 가요? 하나님 말씀 전하려고요. 피가 말라요. 어떤 집은 집 대문 앞에 벨 누를 때까지 말씀 안 주셔요. 저는 피가 말라요. 왜 가느냐?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려고 갑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핵심 뭐예요? 하나님, 우리 목사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 가정에 맞는 말씀을 잘 대언하도록 도와주세요.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말씀 앞에 딱 서서 말씀에 집중하고 말씀을 아멘하고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내어서 승리하는 삶을 사는 것이 핵심이잖아요. 그런데 목사님 잘 대접해야지 1년에 한 번 오셨는데 그 마음이 너무 그 사랑이 커가지고 말씀 듣는 데는 집중 못하고 뒤에 물이 끓는데 넘칠까 봐 거기에 온 기가 쏠려져 있는 거예요. 뒤에 음식이 탈까 봐서 거기에 온 마음이 쏠려져 있는 거예요. 말씀을 못 받고 있는 거예요. 왔다 갔다 집중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누구죠? 마르다. 잘 대접하려는 그 마음, 귀한 마음이지요. 그 더 귀한 건 뭐예요? 본질요. 내가 뭐 하려고 말 대접을 하고 있지? 내가 뭐 하려고 신방을 정했지? 말씀요. 그 말씀에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같이 함께한 신방 대원들도 마찬가지예요. 왜 신방 대원으로 같이 갔어요? 이 가정이 말씀에 집중하는 것을 도와주려고 맞지요? 전화기 무금으로 바꿔놔야 되고 일반 전화기 있으면 전화기 선 빼놓고 전화 예배 드릴 시간에 전화 안 오게 그죠? 못 받게. 강아지 있으면 강아지를 받고 데리고 나가서 밖에 놀아주든지. 왜? 말씀 받는 가정이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그죠? 아기가 있으면 아기를 안아주고 그 부모는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돕기 위해서 간 거잖아요. 담임 목사와 그 가정이 대화를 깊이 나누어서 그 가정의 기도 제목, 그 가정의 환경과 문화를 깨달아서 기도 더 깊이 하고 그 답을 제시해 줄 수 있도록 간 거잖아요. 근데 담임 목사도 자기도 말을 많이 해버려. 자기가 다 진단하고 자기가 다 대답해버려. 그럼 내가 왜 갔어? 본질요. 그 본질을 잃어버린 순간 끝나는 거예요. 그게 마르다가 돼버리는 거예요.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말씀에 집중해야 돼요. 우리나라 어떤 민족이에요? 배달의 민족. 배달하면 금방 오잖아요. 말씀에 집중이 방해된다면 청소도 하지 마시고 배달로 시키면 돼요. 그죠? 제가 가서 방 안 열어보잖아요. 장롱 안 열어보잖아요. 그죠? 딱 그 시간에서 예배원들을 가죠. 그죠? 왜? 말씀에 집중하라고. 그 준비한다고 피곤해서 힘들어서 졸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게 본질이거든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이 좋은 편. 이 말은 말씀을 듣는 것이 섬기고 봉사하는 것보다 더 좋다는 말이 아니에요. 비교급이 아니에요. 말씀을 듣는 것도 좋고 귀한 일이고 섬기고 봉사하는 것도 귀한 일이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이 좋은 게 뭐예요? 마리아는 말씀을 듣는 데 집중했고 마르다는 섬기는 일에 너무 집중한 나머지 그 일이 자기를 붙잡아서 말씀을 듣고 주님과 교제하기보다는 주님을 비난하고 그 동생을 비난하는 일이 발생한 게 문제인 거예요. 이 좋은 일, 본질에 집중한 것이 더 좋은 것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때로는 교회에 와서 봉사를 합니다. 처음 시작은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그 하나님을 사랑해서 백만무지 응반무지를 좀 갚아보려고 사랑해서 시작했잖아요. 근데 그 본질이 사라지고 일이 우리를 눌러버리고 일이 우리를 끌어가 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아니, 나만 일하고 저 사람들은 왜 안 해? 목사님은 뭐하고 장로님 뭐하고 뭐가 나와요? 불평과 원망이 나온 거예요. 그 뭐예요? 일이 나를 끌고 가고 있다는 증거예요. 내가 지금 본질에서 벗어나다는 증거예요. 그때 뭐 해야 돼요? 빨리 본질로 돌아가야 돼요. 내가 왜 여기 왔지? 우리가 왜 여기 모였지? 뭐 때문에? 주님 사랑해서. 그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왜 여기 왔지? 이웃 사랑 때문에. 그죠? 그 사랑을 깨달아야 본질로 돌아가야만 그 사역이 주님이 인정하시는 기뻐하시는 사역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교회의 모든 봉사의 본질은 사랑입니다. 예배도 하나님 사랑, 그죠? 봉사도 이웃 사랑. 그래서 교회의 양기둥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 본질로 사역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벗어나는 순간 우리는 가짜가 되는 거예요. 마르다처럼 사는 거예요. 이 본문은 25절부터 이어집니다. 실은 문맥을 보면 그렇습니다. 25절부터 28절에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라고 예수님을 시험했어요.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십니다.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어 있느냐? 너는 어떻게 읽느냐? 넌 율법학자니까. 그거 대답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율법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핵심입니다. 대답했어요. 율법 교사니까 그거 알죠? 예수님 그에게 말합니다. 내 대답이 옳도다. 가서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리고는 그 율법의 정신, 먼저 이웃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십니다. 얘들아,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이 있는데 이 길은 보시면 아두밈 길이라 그래가지고 붉은 오름길이라고 그럽니다. 깎아지르는 절벽 사이로 산, 등성이로 길이 있어요. 피할 곳이 없어요. 도망갈 곳이 없어요. 절벽이니까. 그래서 멀리서 보면 누가 지나가는지 다 보여요. 그래서 강도들이 거기 많이 있어요. 왜? 다 보여. 몇 명이 지나가는지, 돈이 많은 사람이 지나가는지, 가난한 사람이 다 보인다고. 그래서 돈이 많은 사람 지날 때요 숨어 있다가 죽이고 빼앗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서는 이 길을 안 가요. 웬만해서는. 굉장히 급한 일 아니면. 기다렸다가 무리지어서 간다고요. 근데 어떤 한 사람이 급했나 보죠. 그 길을 가다가 부자였나 보죠. 강도를 만나서 급한 죽게 되었어요. 그때 제사장이 내려갑니다. 보았습니다. 그냥 지나갑니다. 레위인이 지나갑니다. 보았습니다. 그냥 지나갑니다. 그런데 그들이 저주하고 그들이 상종하지 않는 어떤 사마리아인은 그것을 보고 내려서 상처를 씻고 싸매고 또 자기 나귀에 태워서 주막에 데리고 가서 치료해 주라 하고 부비가 더들면 돌아올 때 갚겠다고까지 말하고 떠납니다. 누가 너희의 이웃이냐 물었어요. 누구죠?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선한 사마리아인. 무엇을 말합니까? 제사장이 뭐하는 사람이에요? 성전에서 소를 잡게 하고 양을 잡게 해서 죄를 회개하고 죄를 끊어내게 하는 일을 하는 거 아닙니까?
소를 잡으면서 온 피가 온몸에 튀어서 범벅이 될 겁니다. 그죠? 죄가 이만큼 무서운 거야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죄에서 떠나 하나님의 가르침,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거룩한 하나님 백성대로 가르치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가르치고 그걸 알면서 자기는 정작 그 반 추구하는 추구하는 사람을 보고도 알면서 가르치지 않고 지나가 버렸어요. 외면해 버렸어요. 뭐요? 본질을 떠난 사람이 이웃이 아니에요. 그 말은 하나님의 이웃, 하나님의 가족 아니다는 소리예요. 구원이 없다는 소리예요. 다른 말로. 레위인, 그 성전에서 그 제사장을 도와서 그 소를 잡고 양을 잡고 돕는 사람인데 그도 마땅히 죄를 무엇인지 가르치고 죄를 끊어내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거룩한 백성으로 가르치고 세워야 될 사람인데 그 반 죽어가는 그 사람을 보고는 그냥 지나가 버렸어요. 이웃이 아니란 말이에요. 가짜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인은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조롱을 받고 비방을 받으면서도 하나님 마음을 알았어요. 그 죽어가는 자를 보고 내려서 그 상처를 씻어주고 싸매어주고 자기 나귀에 태워서 주막 가서 고쳐준단 말이에요. 누가 이웃이냐? 누가 하나님의 백성이냐? 본질요.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자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이잖아요. 누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냐? 묻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예수님을 잘 섬겨야지 그 생각이 너무 앞서서 그 욕심이 너무 커서 그 열심이 너무 커가지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마음,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의 복음을 듣는 그것은 잊어버리고 오히려 그 예수님을 힐난하고 그 동생을 비난하는 잘못을 저지른 어리석음이 아니라 예수님이 왜 우리 집에 왔는지를 깨닫고 그 본질을 따라 비록 그 시대에 문화에 있어서는 결례가 될지라도 모든 것을 비집고 들어가서 예수님 발치 앉아서 그 말씀을 듣는 본질을 간직한 그 마리아가 하나님을 참으로 사랑한 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말씀도 섬김도 다 중요한 것이다. 중요한 것은 뭐냐? 말씀과 섬김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본질을 잃지 않는 것이다. 더 중요한 것, 본질을 잃지 않는 것이다. 분주함에 일들에 끌려서 본질을 잃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다.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을 사랑으로 드려야 되고 헌금을 드려도 하나님을 사랑으로 드려야 하고 교회 와서 봉사하고 섬겨도 하나님을 사랑으로 그 본질로 섬겨야 되는 것이고 이웃을 섬기고 이웃을 돕는 것도 이웃을 사랑함으로 그 사랑의 본질로 섬겨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 더 중요한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더 중요한 것, 본질을 지키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선한 싸움을 잘 싸우고 그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주님 오실 때에 잘하였다고 의의 면류관을 받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본질을 잃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예배하고 이웃을 사랑하여서 섬기는 자가 되게 하소서. 어떤 경우에도 내가 무엇을 위해서 부름받았는지
내가 무엇 때문에 이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지를 기억하게 하시고 그 본질을 추구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에 서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오실 때 우리 모두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네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잘 마쳤구나, 잘하였도다, 의의 멸관을 다 받는 자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